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또 중간에 성탄 예배도 있었고 원래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시죠? 우리가 과연 거듭났나? 정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 임신의 빗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신을 하면 어때요? 전에 좋았던 음식들이 싫어지고, 그죠? 아기에게 필요한 음식들이 당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입덧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전에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분들은 술도 싫어지고 담배도 싫어지고 이것들 저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싫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들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소에 익숙했던 그죠? 전에는 세상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거듭나서 영적인 삶으로 돌이켰으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좀 거북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들이 오히려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거듭난 삶답게 세상의 것들이 불편하고 영적인 것들이 더 익숙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는 것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것들이 익숙해지고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게 되면 거듭남의 결과로 나오는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이 잘못됐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렇게 생각했던, 이렇게 말했던, 이렇게 행동했던, 이렇게 꿈꿨던, 이렇게 살아왔던 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회개의 고백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거듭난 것 그 자체로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잉태했으면 나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과연 거듭남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낙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들을 온전히 열매 맺게 못하는 영적인 낙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는 돈이 목적이었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대로 남들한테 더 대접받는 게 꿈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거듭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은 뭡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너희는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우리 성탄절 말씀,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이 땅에 오셨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 이유대로 안 살고 우리 이유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 맨날 그놈의 형편은 나아지지도 않는데 맨날 그 형편만 핑계댑니다. 그놈의 형편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형편 나아졌습니까? 맨날 내 형편 나아지면 이때까지 얼마나 나아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평생 가도 안 나아집니다. 그 형편, 그놈의 형편은 맨날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핑계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일하는 이유, 자녀를 키우는 이유, 내가 먹고 사는 이유, 이 모든 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 먹고 사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먹고 잘 살아서 이게 피둥피둥, 이게 좀 잘못된 거긴 합니다. 이게 조금 잘못돼서 하나님한테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이렇게 먹고 하는 게 뭐요? 내가 건강하게 9988 234 살려고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이유들이 바뀌어야 돼요. 거듭났으면 이런 삶의 목적과 이유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자식들 많이 물려주려고요. 여러분 돈 물려준다고 자식들 잘 됩니까?
요즘 뉴스 보면 황하나 남양 유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얘기가 나옵니다. 돈 안 물려줘서 황하나 씨가 그렇게 마약이 중독이 되고 그의 삶이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에게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자녀에게 뭐를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물려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으면 뭐를 가르쳐야 되나요? 맨날 평생 가가지고 공부해라, 잘 되라, 좋은 직장 취직해라.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뭐 하려고요? 결국 돈 벌라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목적이면, 여러분 그러다가 애들이 한번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것을 믿었다면,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아이들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실 것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믿는 자로서 거듭난 자답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답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나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왜 자꾸 기도할 때 다른 거 요구하시나요? 맨날 여러분, 나는 진짜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나 주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 주님만 있으면. 그랬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주님 내 곁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은 항상 그 삶에서,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 명예 주세요, 하나님 나 왕 되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꿈 주셨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기도 안 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주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빼앗아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맨날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만 자꾸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 보니까 건강이, 다리가 아프네요. 하나님 허리가 아프네요.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방해되고 저것도 방해. 하나님 일 할 수 있게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걸어는 못 다니겠습니다. 택시는 타고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 택시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예? 돈 좀 있어가지고 내 좀 편하게 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예? 그러고 살라고 자꾸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섬김을 받고 싶어요. 하다못해 뭘 하더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이래놓고 뒤에서 안 알아주면 섭섭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래요. 뭐 저희 말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맨날 달라지잖아요. 예? 맨날 이제 구역마다 거기는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는 같이 매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는 매일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구역마다 돌아가면 그냥 섬기는 대로 맛있게 먹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국이 짜니 간이 맞니, 지난주에는 맛있었는데 요번 주에는 왜 이러니, 그러면 어때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먹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옆에서 뒤에서 불평하고 이러니 저러니 짜니 뭐니 얘기하고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이래놓고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뒤에서 짜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가 잘하지, 지나 잘하지.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나 잘하지. 섭섭해가지고 남들이야 어떻든 말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 뒤에서 얘기하니 많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도 섭섭해가지고, 예? 마음속에 용기 남아가지고 니 나한테 한번 뭐 하나 걸리나 보자, 요런 거 해가지고 걸리기만 걸려라, 니는 어디 잘하나 보자, 뭐 요런 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거듭난 자의 삶이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깨닫고 안 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야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소에 여인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네가 지켰냐? 잘 지켰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습니다.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따라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요만큼도 안 내려놓으려고 근심하면서 돌아서는 삶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본 받고 내 모습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존심 세우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자존심 한 번도 안 세우셨어요. 그 형제 친척, 예? 그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네가 뭔데?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 위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얘네들이 나를 존중하든 존경하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자존심 안 세웠습니다. 같은 데서 자라가 니네는 뭐가 나은데? 자존심 안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자존심 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셨으면 우리도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죠. 아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지. 다른 거 다 못해도 나 이거는 못 버려. 자존심. 그래, 나한테 남아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내한테 남아있는 이거라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마저도 바쳤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거 그것마저도 안 내놓으려고 꾹 쥐고 있으니까. 너무 많아도 안 내놓고 너무 적어도 요거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어떡하나요? 그것마저 꾹 쥐고 많아도 안 내려놓고 적어도 안 내려놓고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놔야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돈 추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돈 추구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 진짜 나 저기 아파트 청약 좀 해봐야 되겠다. 예? 돈 좀 내놔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쫓고 살잖아요. 돈을 따라 살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야 될 때는 세금을 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그죠? 세금을 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한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까 낚시해라. 배 가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돈 나온다. 돈을 구해야 될 때는 돈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돈을 따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은 있어야죠. 그래도 요만큼은 물려줘야죠. 그래도 나 노후 때문에 요만큼 있어야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결국 그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의 유익에 반대되는 건 절대로 안 따르고 절대로 안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참된 제자들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내려놓잖아요.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려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이거 붙잡고 주님 손 잡고, 이게 제일 불행합니다. 차라리 예수님 손 놓고 이거 잡고 있으면 여기서라도 행복하죠. 그런데 이것도 잡고 주님 손도 잡고 있으면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안 행복해요. 예수 믿고 불행했다는 얘기 성경에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여기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거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왜 불행합니까? 안 따라가니까요. 주님 목자이시는 거 안 믿고 안 따라가니까, 세상의 거 따라가니까 안 행복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쟤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저것, 그거 맨날 보고 사니까 세상의 거 따르니까 안 행복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안드레가 원래는 침례 요한을 따랐죠.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더라. 형제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자랑합니다. 베드로도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을 때 옆에 와가지고, 얘야 물고기 많이 잡았니? 저기 깊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물을 던지면 나올 거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요한을 부를 때도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물과 배와 그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세리 마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세리 마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무서 공무원이에요. 예? 세무서 공무원 나오면, 그죠? 세무사 차려가지고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정관 예우 받으면서. 그죠? 그런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남겨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든지 아니면 주님을 안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릴 것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이제 세상의 즐거움은 끝났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사도 바울은, 그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매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뻐서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기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그놈 미련은 얼마나 남았어. 주님 나라 가기 전에나 버릴라나.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것을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거 다 내리고 네 십자가만 지고 따라오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도 지고 요것만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요것만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생명의 그 십자가의 길은 무거운 짐을 져서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볍고 쉬운 그 십자가의 짐만 지고 가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세상의 것을 다 지고는 힘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행 가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진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겁게 안 갖고 갑니다. 가볍게 가요. 가볍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식하게 가는 사람들이 캐리어 막 이만큼 해가지고 막 여행 가는데, 한 2박 3일 여행 가는데 캐리어 이만큼 해가지고 무겁게 끙끙거리고 가는 사람들이 제일 무식한 겁니다. 가볍게 가는 게 좋아요. 멀리 갈수록, 오래 갈수록 짐은 가벼운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짐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따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세상의 것을 따르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자기를 기준 삼지 않습니다. 스승을 본받아서 스승이 기준이 되어서 그 스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말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우리는 주님이 기준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델들이 있습니다. 모델들이 왜 그렇게 몸을 가꿉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 몸을 가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델은 디자이너의 옷에 자기의 몸을 맞추는 겁니다. 디자이너의 옷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그 옷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모델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이요 진리다. 이 길의 끝에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내려놓지 못했던 그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